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크신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그 크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대부분 다윗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정답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라는 이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가 가장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외교를 잘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항상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또 나라의 영토를 넓혔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이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세워주시고요, 그가 통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 모든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에 신뢰하였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온전히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동시에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내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후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바로 다윗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왕인지 악한 왕인지 그들의 업적을 보고 평가했던 것이 아니라 그 역대 이스라엘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누가 되었냐면 바로 다윗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랐던 다윗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왕들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아비암이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지금 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지, 그의 뜻을 따라 행동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통치했는지 아닌지가 기준이 바로 다윗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다윗의 삶이 멋지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인생, 누군가 나를 보고 저 사람을 참 본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내가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또 누군가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그 인생이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겠습니까? 저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도남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갔길래 그의 인생이, 그의 왕의 자리가, 그가 기준이 되어 모든 사람을 평가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소년 시절 골리앗과 싸울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언제 나왔냐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했던 고백이 아니에요. 아주 어린 소년의 시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해 보면 소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아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온다. 그리고 그 골리앗, 아주 큰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윗은요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는 아주 어린 시절, 목동의 시절, 양을 치던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직분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자의 삶을 살면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어린 양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돌보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함으로 양을 잘 돌보았던 그에게 이제는 모든 백성들을 그에게 맡기는 그 사명 또한 허락해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어린 소년의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직분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직분자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그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나라를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가정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로서 믿음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평신도주일로 지켜집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있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직분자가 아니라 먼저는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평신도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안에 우상을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하나님께 세움받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우상을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상은 어떠한 형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사 왕은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남유다의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통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사는요 왕이 되자마자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들여오고 이방신들을 들여옴으로써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많은 우상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 또한 함께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요 왕위로 오르자마자 그가 했던 것은 이 모든 우상들을 없애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먼저 신실하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우상을 철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우상을 없애는 것은 그리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 때부터 우상을 숭배했던 그 문화가 이스라엘 안에 자리 잡았고, 무엇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들이 아사 왕의 가족이었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우상 숭배에 가장 앞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요, 왕위로 등극하고 왕의 자리를 올라가서 그는 이 우상을 철폐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는 또 자기 어머니 마아가를 대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가 가증한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그 목상을 찍어 기드론 골짜기에서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금지옥에 키워주신 이 마아가 어머니를 폐위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또 논란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은요, 자신의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우상을 허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니까요, 이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가야 하는데 이 우상으로 인하여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존귀하게 여겨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자 그들의 믿음이 상실되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 현실을 보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여서 영적인 눈을 열어 어머니를 폐위시키고요, 그리고 우상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상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여러분의 경제가 그 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에게 대뜸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영적으로 보면 세상의 것을 온전히 끊어내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이제는 내려두어라.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라.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로 두어라 우리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저 귀로만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죠. 이삭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었던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의 것을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해서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행하였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고자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담겨 있는, 나의 안에 있는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욕심과 욕망과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비웠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좋은 그릇도 있고요, 귀한 그릇도 있어요, 금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찻장에 그릇들 많지 않습니까? 비싸게 주고 산 그릇 자주 쓰세요? 잘 안 써요. 그냥 닫아놓고 잘 구경도 못해요.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잘 쓰지 않아요. 그럼 그게 귀한 그릇일까요? 물론 돈을 많이 내서 비싼 돈을 내서 구입했기 때문에 귀한 그릇이지만 그러나 자주 쓰이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내 안에 그릇을 비워야 된다.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웠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끊을 것은 끊고 잘라내야 할 것은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아직까지 끊어내지 못한 악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비우지 못한 내 안의 그릇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부모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들을 끊어버리고 그 고리를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동안 여러분이 과감하게 잘라내지 못했던 것, 여러분의 우상,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시고 그 안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역대하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자, 죄악의 고리를 끊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우상의 고리를 끊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갔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평안입니다.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그 아사 왕과 그리고 그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셨던 선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니까 편안한 게 아니에요. 편안한 것은 육신으로 편안한 것이지 마음의 평안.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그냥 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살아가야지 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눈을 떴을 때에 오늘 하루가 기대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실 그 은혜가 소망이 넘치며 또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며 살아가냐라는 것이죠.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허락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지금 이 가운데 평안한 마음이 없으신 분들이 한 3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5분 정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음의 평안이 없는 분들에게 제가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 말씀.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더라?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어디에 평안을 주셨습니까?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지경 위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경상도 분들 계십니까? 경상도 말로 권사님, 사방이 뭐라고 해요? 네, 사방. 제가 알기로는 천지빛깔이. 네. 천지빛깔이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천지빛깔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거 여러분에게 웃음을 드리려고 했는데 별로 웃지도 않으셔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그럼에도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에게 평안을 주시고요, 이 교회 안에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평안이 넘친다면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에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올해 표어처럼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평안을 주신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죽음을 맞이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구하는 자들에게 구하게 할 것이고, 찾는 자들에게 찾게 할 것이고, 문을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이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평안을 주시는 참된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완전 포기하지는 못할지라도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최우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1순위로 여기는 것이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거짓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그 약속은요, 반드시 지키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우리는 그 증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사 왕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고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믿음으로 더욱더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의 안에 있는 거짓된 우상과 더러운 그릇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가득히 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에 바쁘게 움직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본질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에 반드시 회방을 놓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며칠 동안 굶은 사자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위에서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 그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애를 씁니다.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아사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 남유다에게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100만이라는 숫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월드컵 경기장, 여기 상암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수용 인원이 4만 4천 명이래요. 4만 4천 명. 거기에 몇 배입니까? 한 20배 이상이 넘어요. 20배 이상이 넘습니다. 그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그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그 아주 작은 유다 왕국을 무너뜨리겠다고 100만 대군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아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결단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본질을 회복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했던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이 어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적병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개미 떼와 같이 셀 수 없는 그 많은 군인들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상의 잔재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했던 자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갔는데 갑자기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건강에, 나의 자녀에게, 나의 부모에게,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고난이라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때에 무너집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실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이 아사왕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힘으로 손쓸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아사왕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사왕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들을 듣고 또 기도해 드릴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주님이 이분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온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육신의 어려움을 또다시 주십니까? 왜 다시 이러한 심령의 어려움을 또다시 주십니까? 하나님, 왜? 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목사인 저에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호소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 회복될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론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분명히 100만 대군이 셀 수도 없는 그 수많은 군대들이 그들 앞에 찾아왔는데 그때 아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자들, 하나님께 끝까지 의지했던 자들,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들,
그들 앞에서 구스 사람들을 치시기 시작했어요. 그 악한 것들을 떠나가게 하셨어요. 지금 코앞에까지 다가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러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손인 줄 믿습니다. 아사왕의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구스 군인들을 치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뭐라 그러죠? 번뜩 생각난 것은,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지.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지, 이러한 믿음이 제 마음 가운데에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질병과 또 어떤 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 영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앞으로는 더 긍정적인 믿음으로 또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육신의 연약함, 나의 이 마음의 병, 주님께서 한 번 만져주시면, 아무리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손가락 한 번 딱 튕기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무리 인간적인 도움을 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사왕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들을 실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왕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뭐를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전심을 향하여서, 전심을 다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풀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끼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